신명기 2장으로 진입합니다.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탐 실패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제 2장에 있어서는 그 후에 뒤로 돌아가 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광야 시간들을 다 지내고 이제 또다시 가나안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장도 과거 사건이고 2장도 과거 사건이지만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1장의 사건은 아주 더 옛날의 대과거의 사건이고, 그리고 2장은 조금 근처의 과거의 사건이다. 신명기에는 세 편의 모세의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세 편의 모세의 설교임과 동시에 모세의 유언과도 같아요. 근데 세 편의 설교에는요,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두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가, 세 번째 설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으로 설교가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지금 첫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과거 우리는 어떠하였는가,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정탐은 곧 그들에게 궁금증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불신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가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광야 시간들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점검받는 시간들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2장에 들어왔는데,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개의 부족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에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저기 맨 밑에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에돔, 그리고 그 위에 모압, 그리고 또 그 위에 암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저쪽 서편에 블레셋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에돔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해바다 아래쪽에 있는데 그들과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두 번째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위로 올라가죠. 그때도 그들과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그리고 세 번째 암몬을 만납니다. 암몬과도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아모리 족속을 만나거든요. 이 아모리 족속을 시혼과 바산으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시키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차지함으로 그 땅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도 주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50%에 해당되어지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들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일들도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만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과 암몬과 그리고 모압을 향하여서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했을까? 여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러분, 에돔이라고 나오면은요, 이제 앞으로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에돔, 에서를 기억하세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너희의 동쪽에 사는 너희의 동쪽이 아니라 너희의 동족 에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은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이 아니니고 그 땅은 누구에게 주는 땅인가? 에서에게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 형님 족속에게 주는 땅이니까 너희들은 don't touch,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뭐 형제 나라니까 그렇다 치십시다. 자, 그 다음 또 한 번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는 에돔이 나왔다면 이제는 모압이 등장해요. 8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에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라바를 지나서 엘랏과 에시온 게벨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9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을 거야. 그 땅 너희에게 허락한 땅 아니다.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조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엘랏과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명이 8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에돔 땅 아래에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돔 지나가지 말고, 에돔 뚫고 지나가지 말고, 그 땅 밟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압 땅 아래에 있는 엘랏과 게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압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 자, 에돔 하면은 누구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에서 생각하라고 그랬죠. 모압과 암몬을 여러분들 들으면 이제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야 돼요. 이들의 태생, 부끄러운 태생이죠. 여러분 조금 이야기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았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동거동락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같이 했죠. 근데 각각의 재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들이 소유한 짐승들이, 양떼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하죠. 그랬더니요, 이 눈치 없는 롯이 얼른 집어요. 그 땅을 어디를 집었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찍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참 좋은 땅인 것 같았으나 그 땅은 타락한 땅이었어요.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결국 그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 없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멸망당하는 그 땅에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들은 도망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다가 그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살아남은 거예요? 롯과 2명의 딸만 살아남게 되었는데, 이 롯의 딸들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그들에게 너무 익숙하게 다가왔어요. 그 땅에는 동성애, 그 다음에 근친상간, 수간, 짐승과 함께 몸을 섞는 아주 난잡한 그러한 성문화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있자, 야,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 딸들이 말이에요, 정말로 망측한 일을 하죠. 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에, 얼큰하게 취하게 한 뒤에 그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몸을 섞어 자식을 낳았으니 그 자식이 바로 누군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돔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에서를 생각해야 되고, 모압과 암몬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롯과 그의 딸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8절에서 9절도 그렇고 또 19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압 건드리지 마 그러더니요, 암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도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근 40년 가까이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나름대로 깨달았든지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싸우지 않고 순종합니다. 돌아가라 하면은 네, 돌아갑니다. 에돔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에돔 땅 아래에 있는 아라바를 지나서 앞에서 우리가 지명을 말씀드렸듯이 엘랏과 에시온 기베를 지나는 불편에도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느낌상,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돔, 모압, 암몬, 에돔에서 생각하고 모압과 암몬, 롯 생각하자고 그랬는데, 이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적 국가들입니다. 참 불편했어요. 그들 가운데, 역사들 가운데 이들과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많은 싸움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던 그 족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본래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했던 형제 국가였음을 기억해라. 하지만 빗나가서 그들은 타락하고 집을 떠난 탕자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언제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너는 언제든지 빗나갈 수 있고 집을 떠날 수 있는 탕자와 같은, 너는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애초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아니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을 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오리지널 이방 백성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요, 한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뻔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자라니까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장자입니다. 잠깐 이야기를 곁으로 나가볼까요? 아주 더 오래전의 이야기 보면 노아 이야기 아시죠? 노아 이야기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뭐냐면, 아예 방주 자체가 있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그들이 홍수를 만난 사람들, 뭐 그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주변에서 아니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큰 배를 지어? 이게 뭐야? 노아랑 커피 마시면서 이게 뭐야? 이야기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정신 차리고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거야 하면서 노아와 이야기했고, 노아가 설명을 해줬지만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홍수가 닥치자 이제서야 깨닫고 막 달려와서 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았던 그들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에돔, 아브라함의 장자였다.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의 자녀들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선한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진단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에돔, 암몬, 모압, 골치 아픈 애들, 속 시끄러운 애들, 하나님도 그들에 대해서는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그냥 아웃이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옛날에 뭐 아브라함의 누구고 뭐 무슨 관계이고 뭐 하나님도 손든 족속이야.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한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고 현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벗어간 이들이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말로 버리는 것만이, 포기하는 것만이, 제쳐놓는 것만이, 그것만이 결론인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살던 아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탕자와 같은 허랑방탕한 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휴, 저것들 허랑방탕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는 자식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최소한 아버지의 마음은 허랑방탕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서 허랑방탕했지만 오직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는 그것도 내 새끼다 라고 늘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나도 진하게, 너무나도 깊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오늘 신명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과 모압과 암못을 싸우지 않고 지나갔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의 다예요. 근데 이것을 구구절절히 길게 늘어놓습니다. 심지어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막 괄호를 치면서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이랬단다, 옛날에 이랬단다, 이것들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 듣기 싫다니까요. 뭐 걔네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빨리빨리 지나가고 우리는 가나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얘들아 잠시만, 그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렇게 길어? 굳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괄호를 치면서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합력하여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어떤 귀한 선에 그들을 재료로 쓰고 있어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우리가 지명으로 보아도 참 작고 참 연약하고 참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모델 삼으셔서 예시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셨다라고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요,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잘못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 예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한편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 주변에 있는 뭐 블레셋을 위하여서도, 에돔을 위하여서도, 또 모압을 위하여서도, 여러 민족에 대해서도, 아니면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으며 그들을 도우셨으며 그들에 향한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는 너만 바라봤어, 너만 우리 백성이야, 너만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선택이 그들의 타고남을 통해서 선택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펼쳐놓을 수 없으니 세계 방방곳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선택해 주셔서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시는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각각의 삶 속에 족속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예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해석하기 쉽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저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못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못됐어?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해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껴, 쳐부셔, 무시해,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훅 불어 넘기시지 왜 저렇게 저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냥 지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자, 괄호 하나 볼게요. 10절에서 12절에 봅니다. 자, 모압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에밈 사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본래 그 땅에 에밈, 근데 그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압이 있기까지 그냥 모압이 딱 들어간 게 아니라 보세요. 그 전에 그 땅에 르바임이라고 불리우는 장대한 이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네. 누가 몰아내 주셨지? 르바임이라고 불리우는 장대한 이들을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넣어주셨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세일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는데 본래 빈 땅이 아니라 홀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네. 근데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하게 하셨네.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네. 이것과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에돔에도 모압에도 여러분 암몬에도 똑같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20절과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치고서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암몬은 본래 르바임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르바임이라고 불렀는가? 전에 그 르바임이 거기에 거주했기 때문에 르바임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백성은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누구랑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이랑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암몬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멸하심으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2절 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일에 거주한 에손 자손, 에서 자손이 누구예요? 에돔이죠. 에돔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을 쫓아냈다.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구나. 에돔 땅이 처음부터 빈 땅이 아니었고 호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 다 물리치시고 에돔에게 그 땅을 주셨구나. 다 복잡한 설명 여러분들 각설하고요. 어떤 메시지가 들려요? 집 나간 자식, 하나님을 떠난 자식, 에돔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호리 사람들이 있었고 모압과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장대했던 르바임이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다 한결같이 아낙 자손처럼 많고 강하고 컸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던 것처럼 에돔과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갑돌이 등장하죠. 우리 갑돌이 생각나세요? 갑돌이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블레셋, 우리는 얼마나 나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땅에 아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물리치고 가사에 그들 대신에 블레셋을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라고요.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럽고 하찮은 이들처럼 보이지.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의 보석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단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들어있어요. 또 한편 그들이 너희들을 위한 재료로만 쓰이는 게 아니야. 한편
그들 또한 나에게는 소중하고 그들 또한 나에게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기에 그들을 향한 나의 구원의 계획들도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일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회하고 돌아가고 싸우지 않으며 어떤 전쟁도 없이 어떤 출혈도 없이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 여러분, 그들은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참 힘들게 했던 거추장스러웠던 걸림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디딤돌이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막 뭐든지 그냥 쫙 이루시면 한 번에 다 끝날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조금 느리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천천히, 그러면서도 하나하나를 다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으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디딤돌이 됩니다. 거침돌이라는 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길이 막혀요. 심지어는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길이 끊겼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임을 나는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 돌아보니 여러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돌아보니 여러분 참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나 스스로 포기했던 상황들, 포기했던 관계들, 포기했던 영혼들, 그냥 참 힘든 사람들이었어.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그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광야로가 아니라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어제 말씀은 다시 광야로였거든요. 훈련받은 너희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뭐가 바뀐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시선이 바뀐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 너희들은 그만큼 훈련을 통하여서 큰 거야, 성숙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 가지고 들어가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이러한 귀한 진리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아멘.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